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요즘 설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로 강해 설교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5월 가정의 달이어도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따로 이렇게 뽑아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말씀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자체가 가정, 부부에 대한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지난주, 오늘, 다음 주까지 한 3주 정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부부가 깨어지고 가정의 위기를 맞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부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진짜 바라시나 보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의 메시지로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혼, 부부관계, 물론 이 가운데서는 혼자 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이 원리를 가지고 또 여러 군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결혼과 부부관계는 우리 신앙생활의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에도 핵심이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회복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아주 멋진 결혼을 꿈꿉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 그렇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너무 어렵죠.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이 뭔지, 결혼 생활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거를 좀 배우려고 하거나 훈련받으려고 하는 것이 의외로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나 알아. 결혼식을 멋지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누가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하면 저 사람과 우리 부부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우리 가정은 문제없어. 여러분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보면 마치 747 전보 제트기가 있는데 그 747 전보 제트기를 설명서 한 번도 읽지 않고 나는 그 비행기를 몰 수 있어. 내가 700명 승객 태우고 내가 하늘을 창공을 날아볼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교한 작품일수록 만든 사람의 사용 설명이나 훈련이 없이는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데 사람이 얼마나 정교한가요? 결혼도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작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혹 하는 말이지만 고속도로를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100km 이상을 쌩쌩 달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그 기어에 R자가 있단 말이에요. R자. 이거 꼭 넣어보고 싶어 한번. 네, 넣어보고 싶어. 넣는 건 자유일지 모르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시속 100km 가는데 R자 넣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 설명서도 주십니다. 그대로 하면 여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게 많지만 좋은 책을 한 2권 정도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 설명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이미 보신 책들인데, 제가 결혼 주례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이 책을 좀 나누거든요. 가장 베이직 같은 책입니다. 쉬워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근데 결혼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런 결혼 설명서 추천하고요. 또 한 가지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참 좋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 부부지간이든 혹은 소그룹에서 이걸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도 때가 된다면 이 두 책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시리즈로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책도 좋지만 결혼에 도움을 주는 세미나 같은 것도 참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해피맘, 해피데디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작년에 선교축제하고 나서는 부부 세미나 같은 걸 추천받아서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뭐든지 괜찮아요.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결혼 원리와 제도를 아는 만큼 저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는 권면이 다 나오는데, 오늘은 아내에 대한 권면, 다음 주에는 이 남편에 주는 권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모든 남자란 남자들은 다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우리 아들, 그래서 예비 남편인 거죠. 나중에 다 누구나 데리고 나와서 한번 이 원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에게 하는 성경의 권면은 단순합니다. 순종하라. 이겁니다. 순종하라. 그 원리는 지난 주간 예언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라는 표현 안에 다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말씀을 들은 1차 독자가 누구인가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로마 변방 소아시아에 사는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믿는 아내입니다. 믿는 아내. 자, 그런데 당시 여성들, 아내들의 인권은 그닥 높지 않았습니다. 존중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에 3종 지도라는 게 있어요. 3종 지도. 세 가지를 따라야 하는 어떤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그다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을 따른다. 그래서 3종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교 문화죠. 자, 그런데 당시 로마가 이와 비슷합니다. 아버지 법에 매여 있어요. 여성은 결혼하면요, 남편의 법에 매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리고 남편의 종교가 그 가정의 종교입니다. 즉, 그래서 남편과 다른 종교를 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내는 믿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경우에 긴장감이 있어요. 실제로 남편이 아내를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지금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아내의 고민이 뭘까요?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1절 후반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그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베드로가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 믿는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통로가 열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편지의 배경을 생각하면 이게 분명해지는데, 지금 언제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의 대핍박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믿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 핍박을 받아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인간 횃불이 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목전에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믿는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핍박을 당해서 언제라도 순교할 수 있는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믿는 아내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녀였으면 자녀, 자기 가족이면 가족, 동일한 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 여러분 남편의 구원, 여러분 자녀의 구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시 핍박으로 인해 순교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과 처지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핍박당해서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언제까지나 가족들이 우리를 기다려주거나 우리가 정해진 인생을 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를 2건을 다녀왔어요. 먼 길을 2번을 오가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죽음보다 복음이 빨라야 되겠다. 정말 죽음보다는 복음이 빨라야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오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부 생활에 혹은 가정 생활에 최선이 무엇입니까? 그냥 다툼 없이 갈등 없이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살면 그게 최선입니까? 남들이 조금 부러워하는 정도의 무엇을 좀 누리면서 그냥 이 가정이 웬만큼 누리고 살면, 그 조금 부러움을 받으면 그게 최선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갖고 살고 건강을 누리고 살고 그렇겠다 할지라도 실제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을까요? 안타깝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사람이 불쌍하지 않을까요? 나와 오랜 시간 같이 지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게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말고요. 그건 2번째로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사람인데, 부부든 가족이든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숨겨두신 기쁨과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결혼 제도인데, 여기에서 그걸 함께 믿고 누리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관계성이라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충만함을 함께 누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3주 뒤가 우리가 행복축제를 진행합니다. 행사 아닙니다. 의무, 실적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내가 아름답게 만든, 충만하게 만든 이 땅에서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주님과 이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서로 잘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행복축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2가지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VIP를 꼭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VIP, 내가 VIP 작성하는 게 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생명 리스트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유태인들 학살당할 때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기 공장의 노동자로 취급할 사람들을 명단을 적어내잖아요. 그 사람들 다 살잖아요. 생명 리스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면 그 다음에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명단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작정은 했으면 좋겠어요. 작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작정 비율이 좀 낮아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작정 비율이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올해는 성도들 가운데 80% 정도는 작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내년에는 90% 이상, 내후년에는요
100%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작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큐티를 할 때 한 구절이 마음이 뜨겁게 하더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다 약속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은 제자들이 한 것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질, 성격, 성향 다 달랐어요. 그러나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니까 한 마음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걸 믿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사실 작아요. 그러나 너희가 다 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바로 지난주에 죽전 어린이 우리 행복축제가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수만큼 새로운 아이들이 왔어요.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새로운 아이들이 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이 작은 교회에 인근에 있는 동네 아이들이 부모 손 이끌고 100여 명 정도 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과 그걸 믿고 기도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섬겼던 교사들, 디렉터들, 학부모들, 섬김이들의 일하심이 만난 거죠. 여러분 그날 10시부터 1시까지 1시 넘어서까지 했는데 섬겼던 분들이 하도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교대도 거의 못했다고 그래요. 에어 바운스 미는 애들은 막 깔깔거리고 죽으라고 좋아하는데 이 에어 바운스 미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땠는지 참 상상이 안 갑니다. 저 위에서는 10개의 테이블을 마련해서 한 번에 10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날 복음을 들은 아이가 183명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선생님이 최소한 18명 이상에게 그날 복음을 전한 거죠. 아마 입이 바짝바짝 말랐을 겁니다. 여기저기 섬기는 분들 교대도 없이 하늘 섬겼거든요. 집에 가서 아마 골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아이가 복음을 듣고 있는데 엄마가 같이 온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이 엄마가 같이 들은 거예요. 이 엄마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영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죠. 몸은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요 이 마음에서는요 아마 또 다른 희열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쁨,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 영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목장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월요일에는 A 성도의 기도 제목과 그 가정의 기도 제목 그리고 그 성도가 품는 VIP에 대한 상황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화요일에는 B 성도 거들 목장마다 이렇게 또 필요하다면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아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맛보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당일날 그 가운데 A가 어떤 성도를 데려갔을 때 내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B성도가 누구를 데려오지 못했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기회를 함께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의 순종이 남편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무엇을 볼까요? 아내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자,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후반부. 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자, 남편들이 아내의 무엇을 본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내의 행실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실을. 자, 먼저 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말이에요. 말은 볼 수가 없죠, 뭐 사실은.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 말을 잘 들어주던가요? 그 들어준다면 그분은 가서 아주 고기로 열심히 식사 대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말 잘 안 들어줍니다. 맞아요? 아닌가? 제가 대답을 안 하네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자, 근데 반대로 남편들이요, 아내가 여러분 말을 잘 들어주던가요?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 말을 잘 듣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어줍니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안 들어요. 남편 말 안 듣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안 듣습니다. 제가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근데 전혀 반응이 없다가 어느 날 여보 내가 새로운 걸 알았어. 옆집 아줌마가 이거래. 근데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 번 했던 이야기예요. 저는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신혼 초에는. 그 싸움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고민을 했어요. 왜 그렇지?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부부는 애초에 서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다. 왜? 동등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상대방을 간섭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말 잘 안 들립니다.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말 잘 안 들립니다. 그렇게 지음 받은 거죠. 애초에.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변화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아내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어떤 행실을 보는 걸까요? 아내의 정결한 행실인데 이런 거죠. 남편은 아내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내의 삶에 나타난 어떤 특징들을 보게 돼요. 진리를 믿기 때문에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따르는 희생이나 손해가 있는데, 더 섬겨야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내의 삶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아내가 믿는 이 진리가 진짜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해서 마음을 더 열게 되는 거죠.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장애물이 제거가 되고 나중에 결국 진리에 이르기까지 되는 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내의 순종을 통해 남편의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결한 행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이런저런 팁이 있겠지만, 순종할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결한 행실의 가장 중요한 표본이 됩니다. 믿는 하인이 믿지 않는 주인에게,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완악한 주인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주인이 하나님께 이른 것과 동일한 원리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정결한 행실에 대해서는요, 사실 우리가 이미 결혼 서약을 통해서 한 내용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로 섬기겠다고, 평생토록 아프거나 힘들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그리고 돈을 벌어다 그런 서약까지는 안 하는데 하여간에 돈을 잘 벌어다 주지 못해도 무시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서약의 핵심은 어렵거나 힘들어도 어려운 대로 힘든 대로 반응하고 깨뜨리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고 악을 선으로 갚겠다는 거잖아요. 서약의 행실, 서약의 내용이. 아내에게서 그 행실이 보일 때 남편들은 그 행실을 보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결혼 서약이요, 결혼식에 무슨 요식행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동거와 결혼이 함께 산다는 건 똑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결혼 서약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동거는 결혼 서약이 없습니다. 결혼 서약은 사랑하겠다,
순종하겠다, 섬기겠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당신과 살겠다. 힘들어도, 네가 마음에 안 들어도,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몸이 약해지고 아파도, 어떤 내가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끝까지 살겠다는 걸 서약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동거는 그게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못 참는 어떤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갈라서는 겁니다. 여지 없는 거죠. 결혼 서약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결혼 생활이 쉽다면 결혼 서약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결혼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똑같다면 결혼 서약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 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과 결혼 후에 아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결혼 전에는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일정 부분 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 후에는요, 부부지간에 숨길 수가 없어요. 태도, 가치관, 그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 허물, 수치, 생활 습관, 뭐 하나 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허물을 발견하고 연약함을 발견할 때 배우자가 실망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다투거든요. 싸우거든요.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든요. 그래도 안 고쳐지니까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다 참다가 내가 못 참겠다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부부관계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냐는 거죠. 무엇으로? 그게 바로 결혼 서약입니다.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처음 초심, 이 결혼 서약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울타리가 됩니다. 그 약속이 울타리가 되는 거죠. 왜? 결혼할 때는요, 사람이 서로 성숙하지 않아요, 사실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두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기다려주나요, 위기가? 안 기다려주죠. 얼마인지 결혼 생활 뚫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끝장이 나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걸 지켜낼 수 있는 힘이 결혼 서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까지를 계속 벌어주는 역할, 견뎌주는 역할을 바로 결혼 서약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 서약은 그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그 책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책이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1년 묵상집을 만든 게 결혼의 의미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한 페이지씩 묵상할, 결혼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인데, 2월 13일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월 13일자에 과거의 결혼은 부족한 두 사람이 결혼하면 두 사람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때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결혼 서약은 그래서 존재했다. 결혼 서약은 율리시스의 계약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결혼 서약은 율리시스의 계약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율리시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율리시스가 이제 온정을 다 마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 한 섬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 섬을 통과할 때 한 여인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다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목소리에 취해서 안 하던 짓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목소리에 이끌려서 난파하게 되고 다 죽게 되는 그 유명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이렌 섬인데, 율리시스가 이걸 알고 조치를 취하는데 선원들의 귀에 밀랍을 녹여가지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노랫소리를 못 듣도록. 그리고 자기는 돛대에 자기를 묶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몸을 꽁꽁 다 꼼짝하지 못하게 돛대에 묶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 무슨 짓을 하든 나를 풀지 말고 너희는 그대로 노를 저어서 이 해협을 통과해서 지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사이렌섬 근처를 지나갈 때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가,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율리시스가 점점 반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빠지게 되고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나 풀어라,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라 막 지시를 합니다. 근데 선원들이 갈까요?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풀려고 노력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다 풀어 제치고 그쪽 가야 되겠으니까. 풀 수가 없어요. 왜? 묶여 있으니까. 이 책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결혼 서약은 결혼 생활 중 갈등이 생길 때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결혼 서약은 결혼 생활에 자신을 묶어두어 생각이 혼란한 시기에 그 시간을 잘 견디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 서약은요, 돛대에 자기를 묶어두는 거예요. 이게 결혼 서약입니다. 왜? 결혼에 풍랑이 일어나거든요.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수많은 유혹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싶을 때 내가 돛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운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여기서 자유로운 가정이. 다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만들어 주신 거죠. 책 중에 이혼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나요? 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혼 위기를 겪는 가정 가운데 5년을 버틴 가정 이야기를 해요. 찾아서 연구를 한 거죠. 이혼 위기를 심각하게 겪는 가정들이 5년을 버틴 걸 봤더니 5년 뒤에 회복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혼 위기를 겪고 있어요. 금방 갈라서요. 근데 이 가정이 5년을 버텼어요. 자, 얼마나 회복됐을까요? 저는 한 10%나 될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3분의 2 이상이에요. 3분의 2 이상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5년 동안 결혼 서약 때문에 이거를 버텨낸 거죠. 그랬더니 5년 뒤에 회복이 일어나는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더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숫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알 거는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미숙한 그대로 이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통해서 성장시켜 가십니다. 두 사람의 죄인인 채로만 남아있지 않고 성숙한 사람을 빚어가도록 만드시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게 결혼 서약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그래서 결혼 서약이 뭐고 이제 더 이상 이건 나한테 유효하지 않아,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결혼 서약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5년만 참아보자 라고 했을 때 5년 뒤에 그 3분의 2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3분의 2는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사이에 일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은혜요, 저희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서약을 지키는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면 3분의 2가 아니라 아마 5분의 4, 아니 그 이상 그런 회복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한 가지가 남습니다. 다 들었어요. 순종의 이유도, 순종의 내용, 정결한 행실도, 그리고 결혼 서약을 지키는 것도 지키고 싶죠.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남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문제도 그 문제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힘이 없다, 결혼 서약을 지킬 힘이 없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속속들이 알아요. 모든 것을 알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속속들이 알면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당연하죠.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한 30가지를 써내라 그러면 10분도 안 돼서 30가지 써낼 겁니다. 어려운 거죠. 여러분, 게다가 이 상황은 지금 믿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의 자기의 우상을 아내에게 강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긴장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순종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순종에 대한 요청이 매우 어려운 요청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한 말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내면을 가꾸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거나 막 금을 차고 뭐 귀걸이 여기저기 뭐 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하거나 뭐 아름다운 옷을 입거나 이런 외모를 하지 마라. 여러분, 화장하지 말고 치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이 다른 거죠. 그런 외모의 단장만이 너의 단장의 전부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숨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 내면, 이런 말이겠죠.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아내가 단장해야 될 것, 그래서 남편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녀의 속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건 어떤 누구의 역할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성령께서 그 속사람을 단장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온유함, 화평함입니다. 온유와 화평이 내가 남편에게 오늘 또 온유해야지. 근데 오늘도 늦었네. 오늘도 뭐 안 했네 하면서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모르게 사이간에 그런 게 온유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온유와 화평은 성령의 사람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재미있는 게 베드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믿는 아내에게 그리고 이제 믿는 남편에게 주는 권면이 나오는데 자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같이 읽으면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원리를 24절에 이야기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은 거꾸로 말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심같이 너희는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치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이 부부관계 뒤에 가면 그 다음에 자녀 관계 막 관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관계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차 복종의 유형으로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다른 주인, 종 이 이야기를 계속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전제가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 5장 가서 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과 감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삶에 찬송과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그게 그럼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실제로 내가 성령으로 뭐 충만한 느낌이 있는가 이게 아닌 거죠. 또 사람에 대해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피차 복종이 나타납니다. 피차 복종 이게 좀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피차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읽거나 뭐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뭘로 충만하게 되죠? 자기로 충만하게 돼요. 자기로 충만하게 되면 피차 복종할까요? 아니요. 피차 통제하려고 합니다. 피차 간섭하려고 합니다. 자기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통제해야 돼요. 자기가 간섭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차 통제, 피차 간섭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피차 성령 한 성령 아래 복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피차 복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기로 충만하면요.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남편을 간섭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섬긴다는 미명으로 하는데 사실은 자기 통제이냐, 그죠? 성령 충만이냐, 자기 충만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살으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보이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자녀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힘들어요. 불평이 막 나오려고 합니다.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저 사람한테. 근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때인 겁니다. 오히려 순종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나로 자기로 충만한 상황이구나. 부부지간에도요, 가족지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로 충만하면 자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화평, 온유 이런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 가정이 세워진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님 앞에 머무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로 충만했던 마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에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주님의 복종하는 걸로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말에 복종하는 게, 순종하는 게 굴욕감이 아니라 강제성이 아니라 그것이 열등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자발성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구원의 통로, 구원의 기회가 마련되는 걸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 더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진실로 순종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 진실로 순종해 본 사람이 배우자든 다른 사람이든 목자님이든 누구든 진실로 순종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기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 진실로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진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신용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부부지간에도,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오늘 주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아내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순종해 본 만큼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편 되신 여러분은 그래서 아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오히려 손해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이 아내가 자기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이 남편이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이 성령 충만한 아내 혹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아내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오늘 살펴본다면, 번외로 살펴본다면 아내의 말이 있습니다. 아내의 말, 남편에게 하는 아내의 말. 이 말이요, 일반적인 사람도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아내의 말은 남편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영향력이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겁니다. 특히 아내의 말은. 왜 그러냐면 아내만큼 남편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서는 이 남편이 사실은 좀 이거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내 말은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좋은 말 해주기가 쉽나요? 같이 살아보니까 좋은 말 해주기가 쉽나요? 아니죠.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죠. 결점, 연약함, 허당, 모든 것 막 투성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잔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수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비수에 맞고
쩍 쓰러집니다. 이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빗을 꽂았을 때 남편들은 처음에 화를 낼 겁니다. 더러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 무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힘을 쓰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다 인정하게 됩니다. 아내 앞에서 하든 혼자 하든. 왜? 그 말이 진실인 걸 알거든요. 자기를 누구보다 가장 잘하는 사람이 던진 말이기 때문에 진실인 걸 압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죠? 그래, 내가 그런 존재지. 그래, 내가 위선자지. 그리고 내가 실패자지. 아내한테도 이렇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낙심이 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여러분, 아내의 말이 맞죠. 그런데요,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 남편을 바라볼 때 현실에 대한 비수만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던질 수 있는 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은 거 하나에도 시도에도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격려하는 것들 분명히 있거든요.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럴 때 어쨌든 작은 거지만 아내가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요, 남자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요, 엔돌핀이 도는지 못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생의 활력을 찾고 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아내만이. 하나님이 그걸 아내에게 어떻게 보면 영권으로 허락하셨다고 할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내의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이 형제들은, 남편들은 천군만마를 얻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허당이고 물론 여러 가지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남편이 성장해 가요. 성숙해 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결혼이 성숙해져 갑니다. 실제로. 예전에 최진실 씨가 하는 광고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그 광고가 뭔지?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근거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도 만나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데 이제 아내들은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받는 보상이 뭘까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열매를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성숙해지면요, 그 가장 좋은 열매를 누가 누릴까요? 아내가 누립니다. 그렇죠? 남편이 잘생겨지면 그건 좀 이상하네. 그래. 남편이 성숙해지고 남편이 인격이 좋아지면 그 열매를 아내가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31장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1장 10절 볼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진주보다 더하다. 자, 그러면서 이 잠언 31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에베소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의 구약판 버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31장 28절을 봅시다. 28절. 자, 현숙한 여인이 하는 게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자식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합니까? 감사해요. 감사. 남편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합니까? 칭찬합니다. 칭찬하는데 이 30절을 보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헛된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마찬가지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을 가지고 남편은 칭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1절. 그 손의 열매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그 여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그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남편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아내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열매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셨고 도우신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붙들고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깨어진 위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관계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고 아버지 아파하고 상처로 아버지 괴로워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바로 그 남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너희의 선한 행실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아끼시며 그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배우자를 나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가정의 제도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아버지, 이 낮에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온유와 화평이 가득하고 서로 순종과 사랑으로 가득한 복된 하나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결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